창조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구런이라는 사람이 천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득한 옛날의 태초를 누가 전해서 말했는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늘과 땅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창조되었는가? 그래서 도가의 시조 노자는 도덕경에서 하늘과 땅, 우주에 대한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소설 같고 꿈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을 이란 개념이 저 하늘, 높은 데 있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 하늘에 있는 제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제자 자로가 질문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려고 하느냐. 참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다 적어놓은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자기들은 태양을 섬기는 태양 라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햇볕이 쫙 비쳐서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온기를 주면서 모든 식물을 살리는 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는 강이 쫙, 우리도 한강이 있고 있죠.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바다 같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홍수가 나고 범람한 후에 비옥한 땅이 밑에 쪽에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 태양신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중국이나 이집트나 하나님과 이 처음에 어떻게 이 신이 태어났는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단군 신화에서 곰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상식으로도 곰이 변하여 이렇게 되고 또 나일강에서 태양신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또 장래에 심판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8장 10편 8편 1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나중에 주로부터 돌아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같은 시편의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19편 1절에도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궁창은 대기는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그래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 달, 별들을 다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우주를 쳐다보면 신비한 게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것을 다 필요한 대로 만들었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온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고 꼴을 주되 풍성하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있고 모든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해요. 뒤섞여 있어요. 무질서예요. 그런데 어때요? 땅이 혼돈하며 여기를 질서 있게 만듭니다. 궁창에 하늘과 별을 만들면서 모든 우주를 지배하게 만들고 운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해와 달과 또 많은 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처음 간 다음에 이제는 더 높이 있는 더 멀리 있는 별들도 기계를 통하여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에 비어 있어요. 여기다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채워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는 하나님임을 오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필요한 대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채워가심을 믿고 해와 달과 별들을 꼭 그 자리에 그곳에 있게 위치시키고 운행함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흑암이 깊이에 있어서 뭡니까? 거둠컴컴해요. 그런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빛과 같이 평안도 짓고 어둠같이 환란도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비밀 속에 있는데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면 어때요? 수면에 그 모든 것이 혼돈하고 그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나 전 세계나 모든 사람 속에 어떤 때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도 참 복잡하시겠다. 각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그것만 입수하려도 참 힘드시겠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 때가 되니까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모든 창조 신화 세계의 모든 것을 보더라도 뭐 짐승에서 우리같이 여기 곰에서 인간이 되었다. 누구는 박역것에는 달이 아니요 계란이 변하여 그렇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웅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라고 있는 것 짐승이나 또 힘센 것들을 통하여 아니면 태양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통하여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면 그대로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만 하면 결정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첫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나눴다고 그래요. 나눴다고. 첫째부터 셋째 날은 하늘과 궁창을 하늘과 별을 두고 또 뭘 두고 또 하늘 두고 땅을 두고 나눠요. 물도 나눠요. 자꾸 나눠서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질서가 되지 않는 것을 고속도로를 내고 길을 크게 내고 저희 연결시키듯이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자꾸 채웁니다. 나무를 채우고 그 다음에 채소를 채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부족한 것을 다 채워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쉬는 그 일곱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이러다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나누어서 질서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걸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안식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만듦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 만물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하나님, 남자가 물어봤어요. 왜 여자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야 이놈아, 그래야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지.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은 조금 남자들이 볼 때
조금 빨빨이 서지 않고 멍청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야 이놈아, 여자들이 조금 둔해야 너 같은 남자를 사랑하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더니 저렇게 만들었더니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문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부족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태초에 모든 걸 만드시고 그 결과 미리 장래까지 1년, 2년, 100년, 1000년, 그 이후 몇천 년 끝날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 그래서 땅의 기초가 될 때부터 너희는 몰랐지만 나는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 미리 어떻게 될 건가도 알고 있었다. 장차 당할 일을 내가 말하라. 앞으로 올 일을 좀 듣게 해라. 누가 뒤에 올 일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고 계시를 주고 예언을 줘서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 말한 것이 성취되고 안 되는 걸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외치며 미리 알리며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장차 될 일과 장래 일을 나처럼 미리, 이사야서에 보면 몇백 년 후에 어떤 왕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큰 제국의 왕이 되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서 풀어주고 자유를 줄 것을 미리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미래일도 모릅니다. 점쟁이도 과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획하고 목적하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다. 계시를 줍니다. 예언을 줍니다. 그래 반드시 그게 이루어짐을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기 목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로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갔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셔서 야 그것도 인연이니까 전도를 했대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술이 좀 취해서 그런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란 말만 나오면 그냥 신경질을 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을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 나를 전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극렬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야 이놈아, 저 사람 곧 있으면 죽는다. 아주 길에서 망신창이가 되도록 그냥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했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지금 할아버지 잠깐 후에 돌아가실지 몰라요. 돌아가실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믿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잠깐 쉴 때 나가다가 잘못 뛰어서 올라타는데 기차에 깔려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아는 것보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준 것만 알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게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도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런 일을 당하면 장차 너희가 그 일을 보고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연 만물뿐이 아니라 역사도 내가 운영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람한테 위임해서 왕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세워서 운행하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이 운행하도록 만든다. 어떤 때는 악한 일도 있다. 어떤 때는 선한 왕도 있다. 그러나 그들 다 필요한 대로 바로 왕은 바로 왕대로 악한 대로 그 왕을 써먹고 김일성이도 필요하니까 써먹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필요한 때에 갑자기 김일성도 김영삼 대통령 만나기로 했다가 죽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늘 창조하고 땅과 소산을 주시며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게 영을 주시는 것도 살게 만드는 것도 생명의 기한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임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며 그러나 모세를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왕도 사용하신다고. 그를 완악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고레스 왕 느부갓네살왕 모든 사람을 사용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통하여 내가 그를 지었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목적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은 때와 계절을 내가 바꾸고 시기도 바꾸고 지금 어떤 막 미국 같은데 오늘 올해 얼마나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전체 시가 막 그냥 다 물로 떠내가면 태풍이 미국은 태풍이 크게 벌어요. 나라가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집을 그냥 들어서 가기도 하고 놀라운 사건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손대지 아니한 돌, 누가 깎지 아니한 돌이 딱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쇠와 녹과 진흙과 금, 은으로 된 것을 모든 것을 그게 닿기만 하면 다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본의 빈민들을 잘 섬기는 성자로 불리는 가가와 도의 히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생의 서자로 양반집에 잘 사는 집에 아버지를 뒀으나 자기는 기생의 아들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항상 이게 놀림거리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구세군에서 여러분 연말에 좋은 일 하신 그런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서자인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서자로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게 믿어졌어요. 아무리 서자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시간이 나서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막 그냥 폭포가 떨어지고 막 그냥 거기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었을까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거기를 한번 미국 갔지만은 그쪽은 못 가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야,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감탄해서 너무 좋아하고 야 우리 아버지 뭐 멋있네. 그래서 옆에 분이 아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드신 건데요. 그래서 뭐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솜씨를 성경에 보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영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프란시스코라는 성자는 오래전에 사는 이탈리아에 저도 아시스에 가봤는데 부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모든 재산을 가는 사람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모두 그때 상하 부자와 빈민 양반과 쌍놈이 그 나라에도 차별이 심한 때에도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게 더 깊어가니까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만드셨네. 그러다가 이분은 어떻습니까? 자연하고 나무하고 대화를 하고 새하고 대화를 하는 놀라운 신기한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걸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봅니다. 역사를 보기도 하고 우리 각 개인 우리 인간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손대심을 캐치하고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분한테 그래서 대단하시잖아요. 같은 목사인데도
자기는 잘 안 느껴지는데 그 감탄을 받았어요. 동양 사람의 키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래 부탁을 했어요. 저도 사실 목사인데 나는 그게 안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 이번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해 주실래요?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한 데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설교 강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의 아버지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우리도 삼남 한상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 우리의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두 눈을 딱 뜨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계심을. 그래서 물 가운데 너희가 갈지라도 내가 물에 침몰치 빠지지 않게 하며 불이 활활 타는 불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활활 불이 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오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멘. 네, 둘째로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든 그 조물주 만든 분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아하. 그러니까 나에게 보고 있는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주인을 보면서 그 주인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에만 취해가 있지 말고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보면은 8장에 뭐라고 하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생각해요. 그 인자가 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아멘.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주면서 인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최고로 생각해. 너희가 경작하고 네가 하라는 얘기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준 선물에 따라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왜냐? 나를 바라보고 내가 왜 이걸 만드는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천지를 세계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특별 관리의 대상입니다. 또 여기 말합니다.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떤 데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번역상에 엘로힘이라는 데서 천사나 또 하나님이라도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적인 천사, 신비한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이게 부족한 점이 있고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조금 더 앞나가서 하나님보다 조금 이게 뭡니까? 우리를 조금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것은 딱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속성, 본질,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니.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줬고 내가 생각해서 또 마음속에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손들면 탁 하고 그냥 감각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솜씨, 손가락으로 만든 것 또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사람을 사랑한 걸 느끼고 그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결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고 자기 백성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끔 특별히 만들어준 것도 큰 은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뽑아서 교회에 오게 만들고 어떤 이름으로 내가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바람이 확 불듯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교회에 오게끔 만들고 믿고 싶게끔 만들고 하여튼 사방을 가로막든지 밀어붙이든지 해서 우리 어떤 때는 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하시면서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면서 네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다 분위기를 만드는 멋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사야서 49장 1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태초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내가 이때쯤 나올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걸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어미로부터 뿐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부터 모든 계획을 미래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나를 만들게 만든 것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결혼하고 또 내가 만나게 하다가 유산할 수도 있고 보다가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살 때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대적들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한 대적들 창조세계와 인간세계에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 세상 권세 인간의 재물 능력 권능을 더 믿는 자를 자기의 힘을 믿는 자 자기의 가진 걸 믿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이 주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주의 대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이 사람들이 뭡니까? 힘이 세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힘세고 많은 사람이 있고 하는데 어린아기같이 연약한 자 또 그보다 더 젖먹이들은 또 응야 하는 애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양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것 그 자칫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힘센 자들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어린아들과 젖먹이들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아담처럼 어떤 때는 타락하고 부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힘 있는 자들이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들은 뭐요?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 그대로 믿는 자가 바로 그들인 줄 그들이 바로 우리 같은 자들 우리도 똑똑하고 잘 나오면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연약하고 상처받고 세상에 부드러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권능을 세워서 원수들 보복자 저들을 힘센 자들을 잠잠케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응애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힘센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군사들 용사들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잠잠케 한다. 말로 싸워서 승리한다. 저들의 패역과 조소하는 논리를 잠재운다.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선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통하여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빵빵거려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할 때는 하나님이 뒤에 숨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모세도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제는 나는 다 끝났어. 인간의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어. 40년 섞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신비한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누가 찾아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폐역 실패한 자, 저 왕이 되려다가 저 광야 사막에 숨어있는 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자, 그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씨들이 말합니까? 이 젖먹이도 어린애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되 내용은 뭡니까? 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것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주신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는 것. 그래서 뭡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나를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솜씨를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 능력을 줬어요. 또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창조 능력으로 재창조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네가 권리하고 경작하고 네 마음대로, 따라서 합시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뭡니까? 여기 5절 6절에 그 힘이 없는 자에게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만드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누구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런 자들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아담이고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는 기름을 부어서 권세와 능력과 그들의 입에 나온 것이, 입에서 나온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불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말을 하면, 말을 못한다고 말을 하면 나무가 그냥 불타버리고 바위가 그냥 불방맹이가 되고 바위가 그냥 깨져버리고 사람 마음을 흔들고 깨서 무릎 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통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창조하고 통치하고 나중에 심판하듯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을 넘겨줬어요. 위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줬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그 다음에 여기 공중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우리에게 각자 가정을 주고 생업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것은 바로 나에게 권리가 있고 내가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통치할 능력이,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나한테 준 것은 누구한테 권리를 양보하지 말고 행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사업을 세우기 위하여, 생업을 세우기 위하여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 어떤 평가를 받느냐?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느냐, 또 너에게 준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느냐, 또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을 양육했느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준 시간, 나에게 준 재물, 나에게 준 자녀 모든 것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또 기도하고 욕과 같이 관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 나온 애들이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딱 70년, 100년 살 동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허락한데 작은 일에 그곳에 하는 것에 충성하다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바둥바둥 되면서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 수 있는 대로 바둥바둥 되면서 뭐요?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이 변하여 새가 되고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닭들이 잘 못 날아가요. 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골서 살 때 뭐요? 닭이 개가 쫓다가 뭐요? 개가 쫓다가 둘이 하다가 닭이 올라가죠. 집으로 올라가 버려. 그걸 뭐라 그래요? 닭 떴던 개의 신세를 쳐다봐요. 위에서 꼬까 하고 하면 소리 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 또 뭐냐? 바닷길에 다니는 것, 바다를 지배하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그 운행하는 순간에도 악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어요. 영적인 원수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바다에 캄캄한 데 있으면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공허한 곳에 있으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에게 줬다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며 땅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이게 바로 기도와 선포가 거기에 능력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여기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넣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창세기에 각기 그 종류대로 나와요. 그래서 각자 사람에게도 각기 그 종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은혜와 능력을 받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게, 어떤 분은 미술을 좋아하게, 예술을 좋아하게, 어떤 분은 공부를 꼼꼼하게, 성격도 다 다르게 부모를 따라서 같은 자식이라도 이 아들은 아빠를 따라서, 이 아들은 엄마를 따라서, 어떤 딸은 엄마와 아빠를 짬뽕해도 40% 60%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오묘하게 만듦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능력을 안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줬어요.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은 인생을 그 은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혜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편 98편 7절에서 9절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온 세계에 또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잊을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공평으로 백성들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맡기시고 이탁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뭐요? 사장들을 임명해놓고 연말 되면 잘했나 못했나 하고 자르고 잘하면 상급 주고 보너스를 몇백억 박 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뭐예요? 총리나 누구도 해가지고 임명해서 대통령을 임명했는데 청와대에서 다 하대요. 총리가 청와대에서 하지만은 그거 못하는 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있으면 오너가 있으면 지금은 다 회사를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전문가가 모든 것도 전문가에게 권한이 있어요. 줘버려요. 개입을 안 해요. 옛날같이 시시콜콜. 결산에 마지막에 책임을 묻고 짧을 것이냐 더 오래 갈 것이냐 상을 보너스를 줄 것이냐. 그래서 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근데 1달란트는 비교로 하니까 나 이거밖에 안 줬어.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들 묻지도 않고 어디 땅속에 그냥 넣어버려. 일하기 싫어하니까. 나중에 오니까 당신이 나한테 준 거 여기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마지막에 평가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생의 초장기에는 여같이 누같이 서자로 가난한 집만에 못 배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내가 죽을 시점에 내 자녀들이 세계를 떵떵거리고 내 2대 3대 4대 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우리 오직 믿음 하나만 전해줘도 우리 역할은 씨앗은 누가 줬어요? 내가 줬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살아봐야 이제 20년 30년 50년 이상 못 살아요. 50살 되면 100살이 그럼 뭐요? 남은 인생에 뭘 남겨줘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거
믿음을 남겨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 시시한 거 가냐지 말아요. 욕심 버려요. 이제 얼마나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남은 시간을 통하여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내가 못할 일을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진짜 가짜다, 진짜 성심을 한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해도 믿음을 저도 들어가 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복이 딱 마지막에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을 줘본대요. 돈 주머니를 줘보면 친구를 평가할 때도 그래요.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요? 고스톱을 쳐보라고 그랬냐. 고스톱을 쳐보라고. 돈이 그냥 미쳐가지고 친구도 버릴 사람인가 뭘 사람인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술을 한번 먹여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술의 집에서, 술에 지배하면 옛날에는 뭐 내 목숨을 준다 뭐 한다 술 취하고 지 맘대로 성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만 안 돼요. 세 번째, 분노와 노여움, 짜증, 마음관리를 절제를 못한다라. 그래서 유대인 느르치에서 세 가지를 줘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 한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또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능력 주심을 믿기 바랍니다. 할례 열매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장래에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천지차인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솜씨 또 특히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우리에게 통치 능력을 줬어요. 재창조의 능력도 줬으니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